영광에 써 있는 가나안의 나무 전국 집회, 이제 여호수아 제 4강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강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길갈과 요단강 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2돌의 영적인 의미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남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아주 뜨거운 물에 다 담그고 돌을 좀 닦고 왔습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누가 그러대 물속에서 이렇게 목욕하면서는 진솔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가서 목욕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버림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아주 진솔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자들끼리 모임을 목욕탕에 가졌는데, 오늘 이 길갈에 세운 12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세운 12돌, 이 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제 목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영이 되거든요. 영. 제로가 돼야만 되는 이유가, 그래야 사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실어줘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죠. 존재만 해야지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아요. 섬기고 존재만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자체가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나안의 복음인지 광야의 복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가나안의 복음은 나를 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광야의 복음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의 복음은 나 자신을 안식을 줍니다. 쉼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는 복음이 아니면 광야 복음이에요. 가나안의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복음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복음이 바로 가나안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사모합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떤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냐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영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들려져 오질 않아요. 요만큼이라도 사심이 있으면 들려져 오질 않아요. 아까도 제가 여기 걸어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면, 왜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못하냐면요, 저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이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된 사람, 제로가 된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엇을 맡겨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대되는 인생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끝이 보여? 내 인생의 끝자락이 보여? 아닙니다. 그냥 기대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가나안의 복음은 나를 끝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어떤 사역을 맡겨도 부담이 가지 않아요.
그 복음을 가진 자는 그만큼의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나안 땅이 뭐라 했죠? 사랑할 수 있게 될 만큼이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복음은 지혜죠. 지혜고 복음은 믿음인데 이 복음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셨죠? 영적인 가나안의 복음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행복해지게끔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라 했던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참 제가 우리 이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이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나눔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름 참 잘 줬어요. 카페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카페를 만들다 보니까 그 카페는 이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 없는 카페 그럴 걸 잘못했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참 잘 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눔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주다고 하죠, 그죠? 죽자. 아셨죠? 그냥 주다가만 죽읍시다. 아셨죠? 주다 죽는 게 가만히 보니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다 그냥 죽어버립시다. 네? 자,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그냥 주다가 죽읍시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요단강의 12돌, 자 1절로 9절 그 한쪽으로 읽어보세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모든 전사들이 요단을 건널 동안에 얼마나 분주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전국 속으로 원수의 면전에 행군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그들은 아내와 자식과 가족과 가축과 천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재들, 짐짝과 고리들이 있어서 서툴고 험한 길을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주 질퍽질퍽하거나 돌밭이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겨운 길이 되고 또 떠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길이 되었을 것이며, 강바닥으로 내려가고 가파른 비탈을 올라오며 각자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긴장감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짐들에 눌렸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비록 제사장들이 말씀의 봇개를 메고 이 요단강 가운데 서주었지만 그 물이 그냥 탁 서 있는데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잖아.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요단강을 갈라놓은 물조차 건너가기가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누구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갈라놓은 물조차 건너가는 게 그렇게 고통인 거야. 여러분, 똑같은 하늘 아래 믿음 없어 안식 없이 고통 속에 빠지는 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포기합시다. 아셨죠? 다 버립시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길과 영광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 기억되게 하기 위한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 조처는 여유 있을 때 하도록 연기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일이 바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유지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것인 만큼 후손들에게 거룩함과 존경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며 이 일을 기억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리석어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바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에 큰 감명을 받고 깊은 충격을 받아서 이것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으며 세세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과 혀가 이 일을 영원히 살아있는 기념비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이들이 얼마나 쉽사리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심으로 후대의 거룩한 역사에서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없거나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기념물을 보고 이 일을 기억하며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1절에서 4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즉 맨 끝에 처져 있던 노약자들까지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기념비를 세울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학자인 패트릭 주교의 경건한 추측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즉시 조용한 곳으로 혼자 물러가 이 놀라운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으며 그에게 이 같은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념과 증거가 함께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증거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면요 그 증거가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12돌은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아셨죠? 이 돌은 영원히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이 12돌이에요. 내가 살아온 그 자리, 내 살아온 그 모든 행보가 12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자체가 12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 그 증거가 돼요.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여 영원히 남는 12돌. 아셨죠? 우리를 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12돌이 됩시다.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12돌이구나. 우리가 요단강 가운데 12돌, 또 그 길가에 세운 그 12돌, 하나님의 역사의 12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혹은 또 다른 명령들을 내리신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엘르아살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통치를 인수받았을 때 하나님은 엘르아살이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매 지파에 한 사람씩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도 선택된 사람으로 이 기념비를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12지파에 각각 12명씩 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표자가 돼서 총 24명이 이 돌을 세웁니다. 아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12돌이 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12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이렇게 살았더니 되더라고. 아셨죠? 이것이 맞더라고. 세상 사람들 그 12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 감동할 겁니다. 저게 맞았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우리에게 이 12돌의 감동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인생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미 자기들의 소유를 얻고 안정을 누리던 두 지파도 이 일을 기념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돌들은 강 가운데서부터 취하여 내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것을 취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흔히들 기념비는 훌륭하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깎은 돌로 세워져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돌들은 강바닥에서 끌어낸 것으로 보다 자연적이며 보다 더 쉽사리 기적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이 돌을 보고 요단 강물이 물러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돌들이 그때 거기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표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화려하고 특이한 것보다는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기념비 열도들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돌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끊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있는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 깊은 곳에서의 열도들을 취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임의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단강의 열도들은요, 굳이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기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하면 그 자체가 인간의 손이 필요 없는 기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열두들이 세워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열두들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영역을 넘은 깊은 곳에서 이제 그 열두들을 취하기 때문에 그건 가히 인간의 다듬음으로, 인간에서 손에 의해서 다듬어짐으로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그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곳에서 그 순종함으로 인간의 영역이 손에 탈 수 없는 곳에서 그 돌을 취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음 같은 것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12사람은 요단을 건넌 후 법궤가 섰는 곳으로 다시 소환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다음의 일을 위해서 법궤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받았다. 지금 강 가운데 서 있는 궤, 즉 법궤 면전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이 돌들을 취하라. 아멘. 우리가요,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 아셨죠? 그 사람이 왜 축복이냐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갈수록 지도자가 됩니다. 이 12 돌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은 쓰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 12돌을 취할 수 있는 24명 안에 들었다면 당연히 갈렙도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법궤의 상자, 그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서 있는 그 법궤 상자에 다가갈 수 있는 자, 사실로 살았던 삶이 이제 끝나고 말씀으로 다가갈수록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2돌의 비밀을 갖고 삽시다. 아셨죠? 근데 이 12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12돌의 그 취할 수 있도록 그 법궤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을 한 사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 우리 복음에 다가갑시다. 예.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며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의 용도가 지시됩니다. 이것은 표적 혹은 기념비를 위한 것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그 부모에게 이 돌들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돌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 땅은 돌들이 많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곳에서 요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자녀들이 물어볼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때 우리는 12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증거해 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12돌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이 갈라졌어. 이렇게 물을 가를 수 있고 그 갈름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증거거리가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우리 요단강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게 합시다. 네. 표징이 되리라. 여기서 표징에 해당하는 오트는 표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의 우트에서 파생된 말로 곧 기념, 증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절에는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도록 명령하신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즉 12돌은 요단강 도하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임을 후대의 증거로 보여주는 증표인 것이다. 평상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흐르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큰 돌들을 취할 수 없었는데 가나안 입성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여주는 기념물인 것이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말이 언급되어 있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로 요단강 도하 사건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대사건으로 후손들에게 두고 기억시켜야 할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후일에라는 말에 히브리어 마하르는 장래라는 뜻으로 표징의 목적이 미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 큰 돌 기둥은 증거물로 혹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념비로도 세워졌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돌 혹은 돌 기둥들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려지기도 했고 그 장소에는 종교적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다. 이런 견지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본문의 돌은 기념비적인 성격을 띤 한 예로 볼 수 있고 한편 기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지카로는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12돌이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요. 그 어떤 사건을 상상하게 하고 떠오르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할 12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증거가 된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는 복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12돌이 우리 속에 있는 자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6월절은 출애굽이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기념일이었고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나타내는 기념물이었던 것이다. 이 일은 모두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요단강 가운데서 취하여진 12돌은 백성들의 면전에서 날라져 그날 밤 이들의 본부가 있는 곳에 세워두었다. 이들이 취한 돌은 그들이 잘 옮길 수 있는 정도로 크고 크기와 모양이 서로 엇비슷한 돌이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12사람이 즉시 이 돌들을 자기들의 곳으로 들고 갔는지 혹은 계속 법궤 곁에 머물면서 가나안의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숙한 법궤 행렬과 보조를 맞춰 나갔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나님이 취하라고 명령한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한 점령과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것입니다. 들어가 소유하라. 그러므로 이 12사람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12돌은 곧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24명인데 12명은 길갈에, 12명은 그 요단 가운데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포함한 24명은 어떤 자격을 얻게 되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자격을 얻게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12돌이 있는 자. 아셨죠? 내 속에 12돌이 있는 자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12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증거도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증거도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아셨죠? 12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가나안을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12돌을 내 가슴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일을 유추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이신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칼날을 정복하시고 요단강을 말리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복음의 기념비를 통해서 방방곡곡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복음의 지식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12돌의 사건은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아셨죠? 한번 이 12돌이 세워진 사람은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이 돌이 12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두고두고 모든 세대의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념비적인 이 12돌이 내 삶에, 내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명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여기서 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캐는 무엇처럼 무엇에 따라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다. 그러므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준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다른 12돌이 아마도 이것은 요단강에서 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들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덤이 혹은 기둥이 높이 솟아 강물이 낮아질 때면 그 꼭대기가 물 위로 보이거나 혹은 물이 맑을 때면 그것이 물속으로 보였을지도 모르며 적어도 이 돌들 위로 지나가는 물결의 소음과 소용돌이는 장관이었을 것이다. 또한 거룻배들은 바위를 피하듯이 이곳을 피해갔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법궤가 섰던 곳을 알게 해주며 언약의 확증과 정통의 보존을 위해서 길갈의 마른 땅에 세워지게 된 기념비와 쌍벽을 이루도록 계획된 것은 사려있고 마땅한 일이었다. 표적이 이중으로 되고 보니 이 일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아셨죠? 하나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도 12돌이 있지만 내가 순종했던 그 자리에도 12돌의 흔적이 있다. 아셨죠? 아마도 12돌이 영광교회 하나 세워질 겁니다. 아셨죠?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12돌의 비밀입니다. 내가 순종했던 그 자리, 내가 순종했던 그 사건, 그곳에 12돌이 세워지고 동일한 12돌이 쌍벽을 이루며 내 속에도 세워진다. 아셨죠? 다른 12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허물 수 없는 영역에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표적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순종자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개의 돌 기둥처럼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말로써 명령만 하던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직접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돌 12개를 취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먼저 물이 흐르는 요단 강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한 길갈의 12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 12개로서 도합 24개가 세워진 것이다. 이것은 이중 표징 행위로서 사건의 확실성과 중대성을 시사한다.
한편 그런데 어떤 이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운 12돌은 다시 흘러넘칠 요단 강물에 곧 잠겨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운 의의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단 가운데 세워진 12돌은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서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여기는 흔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원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순종했던 그 자리, 주다 죽었던 그 자리, 아셨죠? 주다 죽었던 그 사건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다 죽었던 내 마음속에 12들이 세워진 들도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할 겁니다. 주다 죽읍시다. 말씀하고 순종할 요단강 건너시다. 아멘. 그리고 간혹 강물의 수심이 낮아질 때면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므로 그러한 효과를 대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즉 이 기사가 기록될 때까지를 가리키는데 한편 이 문구는 여호수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서가 역사적 사실에 잘 부합된다는 사실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기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영원히 후대의 증거의 표적이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절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 후대의 전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행보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마다 12돌이 세워질 것이며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영원한 후대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요 발자국마다 12돌이 세워집니다. 행하는 모든 것마다 12돌이 세워질 것이며 영원히 후대의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것들, 내가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12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전설이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 영광에서의 모임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전설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가자 한번 해야 되는데 목셔가지고 물어보네. 저기 우리 신광도 목사님 나오세요. 네? 목사님이 소리 좀 질러주세요. 목신 들으신 사람. 자, 우리 한번 준비합시다. 네? 목사님 가자 좀 형. 가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가자 목사님 되네. 우리 전사님 애기가 4살짜리가 저보고 그런데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24절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일못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념하는 돌을 세운 것은 은혜의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는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증표였습니다. 두 가지 기념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수중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조상들이 통과한 영원한 길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불신앙 생활을 장사 지낸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왜 요단에다가 12돌을 세웠냐면 그 첫 번째 이 의미가 40년간의 불순종을 요단강에다 딱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우리 속에 12돌이 세워지는 순간 수장되고 말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둘째,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입니다. 이 12돌은 먼저 요단 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돌 한 개씩 각 지파가 어깨에 메고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12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하나님이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그 순간 우리의 지난 과거는 요단강을 깊숙이 인간의 영역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는 다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끝냅시다. 네. 즉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중에 세운 돌은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적인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길갈에 세운 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는 내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그 요단의 강에 세운 그 돌의 기능은 어떤 역사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이라면 길갈에 세운 그 12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12돌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12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아셨죠? 너무 좋은 거야. 이 12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이 12돌의 비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알겠죠? 네, 이 비밀을 가집시다. 이 돌이 있는 사람은 증거자도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사람만. 자, 옆에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12돌이 있나 없나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네. 자, 오늘 분들 빨리빨리 챙기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재밌죠? 네. 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재밌어. 그냥 막 생생한 뭐 영화 보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제 이거 아니라 눈에 싹 들어오죠. 12돌이 뭔지 알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의,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자체 창세기 강의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그 환도뼈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때 하고 나중에 이제 한 88강 나가면 야곱의 창세기 88강 또 지금 뭐 이제 많이 나가는 데가 한 60강 나갔나요?
예,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가 보면요 그 환도뼈에 대해서 자꾸 풀어드리면 한다니까 또 내가 대충 얘기할 때부터 틀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시는 얘기가 왜 저 약복강에서 왜 갑자기 약복강이 나오고 왜 갑자기 그 환도뼈 얘기 나왔는지 자기는 몰랐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열두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이면 저는 오늘 알았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 닿죠. 가슴에 그냥 찌릿찌릿하게 와 닿죠. 아셨죠? 이게 열두들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몰라. 그 좋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갑시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뭐 쉴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우리 오 목사님 벌써 쉬어가지고 나 깨우러졌어요 지금. 좀 쉬었다 오 목사님 해. 자 준비. 가자! 잘하시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갔네. 좋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하신 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모습을 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으며 때로는 백성들의 애통함을 대신 다루는 제사장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 본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결시켜주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다. 야 잠깐만요. 자 예수님이 그 신약시대 열두들은 뭘까요? 십자가. 아셨죠? 신약시대 열두들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야 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그 시대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열두돌이 있듯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 그러나 그 뜻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에게만 열두돌이 있고 순종한 자에게만 십자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생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했었다.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마치다의 히브리어 탕맘은 완성하다. 이를 멈추다라는 뜻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 요단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수행되었다는 말이다.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을 건너가고 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곳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일찍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을 때 모세와 맺은 약속대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의 참전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땅을 건넜다. 여리고 평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초원지대를 가리킨다.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여리고성의 근교 저지대로서 그 폭은 도보로 약 3시간 내지 4시간 걸릴 정도인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성공대가 진친 곳이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3장 7절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적 위치를 공고히 확보할 수 있었고 한편 여기서 크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다는 명예와 인격을 높이다, 자랑스럽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 말이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의 이적을 통해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 이제 열두돌의 비밀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열두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12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아셨죠? 12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직분 갖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2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2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을. 그래서 12돌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속에 12돌을 세웁시다. 아셨죠? 순종한 자에게만 12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셨죠? 왜? 그 돌은 순종한 자들만 그 깊은 곳에서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셨죠? 너무 좋습니다. 그 돌 한번 가져보세요. 세워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꺼낼 수 없는 그 돌. 정말 좋습니다. 아셨죠? 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권위는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의 경우에서처럼 개인적인 영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12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허락하신 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위해 그 지도력을 쓰질 않아요. 아셨죠? 그게 이 12돌의 또한 능력입니다. 12돌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지도력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아요. 12돌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쓰죠. 직권이 생깁니다. 아셨죠? 이게 하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12돌이 있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죽읍시다. 아셨죠? 네. 정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라는 날로서 곧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이처럼 정확한 날짜가 서술된 것은 6월절 규례와 연관시켜 말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정월은 히브리어로 아비벌인데 아비브는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띤 부드러운 보리를 뜻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몸에 꺼내는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로서 오늘날 태양력의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 불리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예비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선별된 민족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6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이 요단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길갈, 이 명칭의 의의에 대해서는 5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갈랄에서 발생한 이 명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는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 아멘. 잠깐 그 위에 보면요, 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또 하나의 12돌의 비밀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성별대라는 거예요. 아셨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2돌이 있는 사람은요 거룩해져. 성별대. 아셨죠? 그러니까 12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성별되고 살고 싶어도 거룩하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이 12돌의 큰 비밀이 있죠? 12돌이 있는 사람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2돌 없이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아셨죠? 하나님은 12돌이 있는 사람에게만 거룩함을 허락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을 걷는 자에게만, 그 깊은 곳에서 꺼낸 12돌이 있는 사람에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 12돌의 의미가 또 하나 나오는데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저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요단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뭐가 된다? 완성이 된다. 아시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시작됐다면, 애굽에서 시작되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시작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므로 사실상은 광야, 애국과 광야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 차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12돌의 비밀이 또 나왔습니다. 아셨죠? 12돌이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은 가나안의 영적인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 12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삶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어 안 됐던 이유가 우리 속에 뭐가 없었어요? 12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기념비적인 거기 때문에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 12돌이 나오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 12돌의 비밀을 간직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 길갈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설명이 되는데, 길갈의 뜻은 굴리다는 뜻이다. 굴리다. 뭐를 굴려게 하신다면 애국에서의 모든 수치를 굴려가게 하시겠다. 우리 세상에서 살 때의 모든 수치가 이 12돌을 취한 사람에게 굴러간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 아셨죠? 이 12돌을 요단 가운데 세웠지요? 그 세운 그 요단강의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 내적인 것과 외적인 삶의 모든 수치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내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적인 이 애굽의 사건이 굴러간다는 얘기는 내 바깥에 있는 내 외적인 삶도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12돌은요 또 하나 비밀이 풀렸네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이 12돌이 있는 사람만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셨죠? 그것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회복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없었던 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뭐가 없었어요? 12돌이 없었다. 할렐루야. 12돌 갖고 갑시다. 주 목사님 한번 나오시죠. 준비. 아 진짜 또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할 걸 안 됐네 내가. 자, 네. 가자! 할렐루야. 아,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업이 필요하군요. 제가 우리 사모가요, 아까 목욕탕에 갔는데 우리 남자들끼리 그랬어요. 참 환상의 궁합이래 나보고 우리 사모랑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게.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네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걸 다 읽어줬어요. 읽으면서 하니까 더디기도 하지만 하도 말을 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입이 다 헐어버리는 거야. 피곤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 김신호 목사님이 부흥교회 그 김신호 원로 목사님 아주 전설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최자식 목사님하고 아주 자별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잘 아셔요. 조인기 목사님도 잘 알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강의 듣더니 사모가 좀 읽어. 아이 그게 말이에요. 시작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읽었는데 난 맨날 듣는 목소리니까 몰랐잖아. 사람들이 막 좋다고 어쩌고 내 서울에서 그냥 듣기 좋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 가는 데마다 다 소리 읽는 게 좋다고 그러네. 제가 인천에서 집회할 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합 집회할 때였는데 요실례 집회인가 할 때였는데요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았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방송국에 CBS 방송국 녹음하러 갔는데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PD가 아나운서 해도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몰랐는데요. 오늘도 이 신목사님 가사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 목사님 다시 다니셔야겠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즉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모두 굴려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가량 떨어진 이곳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친 첫 수경지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였다.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사사시대 및 초기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 길갈은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히 중요한 성읍이 되었던 것이다. 자, 또 하나 이 12돌의 비밀이 나왔는데 설명해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 노래 좀 꼭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 12돌의 비밀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지가 된다. 아셨죠? 12돌은 모든 이 땅의 정치, 군사,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이 되게끔 하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12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12돌이, 강력한 이 12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편 오늘날 그 위치는 길벳 엘 메프질로 추정되고 있다. 아멘. 길벳 엘 메프질. 지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가 있으면 띄워놓고 좀 보여드리고 좋은데, 제가 여기 있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띄우긴 하면 되는데, 또 약간 복잡하니까, 대충 제 길갈이 어디 정도 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요렇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갈릴리라면 그 밑에가 사해죠. 그 사해와 갈릴리 중간에 그 요단을 건너면 거기가 길갈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저기 또 오빠도 한가 한번 나가시